부회장님, 여기 이거 확인 좀 눌러주세요. 우리 주무님, 나중에 이 스피커들이 너무 좋은데 이쪽 컴퓨터에서 노래를 들어주면 더 큰일 난가요? 아, 그러면 성과가 나올 때는 요 뒤에 스피커가 너무 좋으니까 이쪽으로 연결을 해도 다음번에는 또 요령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뀐 거 없나요? 이 출처가 어디일까요? 얘 출처가. 여기 은주님이 주신 거는 요거 한 반절 정도 돼요. 근데 은주님이 주신 것도 커요. 우리 교당에 있는 것보다 은주님이 주신 게 요거 이 화면의 반절. 근데 요거는 두 배 됩니다. 두 배. 요것을 하이원 빌리지 설사님이 저번에 와서 보시더니 TV가 너무 작더라. 오래되고 하고 막 옛날 우리 교당 TV에는 막 뒤가 배가 불룩해가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썼거든요. 근데 은주님이 챙겨주셨는데 은주님이 챙겨주신 것도 좋아요. 근데 이제 당신이 쓰던 건데 교당에 그 기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냥 어제 이거 저 혼자 못 들어요. 이거. 오늘 노대인 부회장님이 오셔서 30분 전에 미리 오셔서 이거 막 둘이 까 짊어져서 내렸어. 혼자 못 들어요. 그리고 은중님이 챙겨주신 거는 더 요긴한 곳에 또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 요거 말고 교당에 이제 노트북이 이 노트북은 이제 이건 제가 와서 여기서 새로 노대인 부회장님 협으로 샀고 업무용 PC가 이제 오래됐어요. 십몇 년 되니까 완전히 뭐라 버벅된다고 할까요? 그래서 제가 많이 버벅된다고 했더니 본인이 쓰던 데스크탑을 그것도 또 얻어왔습니다. 해서 그 우리 주무님한테 금방 시가로 얘기했는데 얼마 동안 되나 다 중고로 쳐서요. 데스크탑하고 예약하면은 최소 150이당 탁발을 해왔습니다. 기사해 주신 솔사님께 우리 여기서 감사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이 하나가 바뀌고 하나가 바뀌면은 또 다른 균이 들어와요. 여러분들 그런 거 못 느껴요? 옷을 하나를 사면은 옷을 하나를 늘 버려야 돼. 갖고 있으면은 끝도 gat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사님하고 저 원칙이 있어요. 옷을 하나를 사면은 반드시 하나를 줘. 내놓든지 주든지. 새 옷을 받으면 헌옷 줄 수 없으니까 새 옷을 내 옷을 하나를 줘. 졸사님 어제 새 옷을 하나 저한테 주셨습니다. 20 단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에 준하는 것을 다른 부모님한테 챙겨주고 왔습니다. 하나를 받으면 반드시 하나를 드리는 거죠. 왜 그러느냐? 그러면서 기운이 바뀌어요. 하나를 받아서. 물건이 바뀌면은 새로운 기운이 온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당에 얘가 이제 잘 버텨주기를 바라면서 이제 중고지만 버티는 날까지는 거의 나오다 안 나오면 도로 가져오셔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나오는 날까지는 소중한 교당의 자산을 희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트리기에와 시리아 지진 피해 희생자들의 해탈 전도를 축원하고 하루빨리 지진 피해 복구를 통한 원만한 일상으로 복귀하기를 기원합니다. 느끼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우리가 내일이 아니니까 뉴스로 보고 안타까워도 이게 느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 느껴져요. 왜? 기도할 땐 내려놓잖아, 우리가.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 그들의 막 처절하게 울부짖는 부모의 아픔과 그 아직 다 살지 못하고 떠나간 피지 못한 꽃들의 이 아픔이 느껴져요. 트리기에와 시리아 지진 피해에 대해서 저는 인과로서 해석은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만은 제가 인과로서 해석하지를 않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집단 인과, 북한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인과, 남한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인과, 음성교당 교수님들의 인과, 미국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인과, 이걸 집단 인과라고 해요.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인과. 이 인과에 대해서 인과로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네가 선택해서 경험한다고 야, 그런 말씀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은 트리기에와 시리아 지진 피해에서 어떤 느낌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남의 나라 일입니까? 내일 아니니까 사실 관심이 없으십니까? 사실은 나는 내 앞에 주어진 삶을 살기도 바쁘죠. 일도 해야 되고 애들도 가르쳐야 되고 애들 밥도 줘야 되고 어떤 분은 나는 내 가족은 저런 일을 안 당하니까 다행이고 행복하다 그래요. 맞는 말씀이기도 하고 정말 그런가요? 우리는 여기에서 행복하다는 의미를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저는 튀르기예와 이런 시리아 지진 피해를 보면서 다시금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어요. 행복이란 무엇이냐? 가정축원독경을 오늘 노대은 부장님 오후에 있지만 막상 가서 저번 주에 윤원선 부회장님 때 정타님 때 독경을 했습니다.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별다른 게 없더라고. 저, 인타원님 소원이 무엇입니까? 막상 별다른 게 없어. 막. 갑자기 떼돈 벌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안 나와요. 가장 먼저 나온 게 뭔지 아세요? 무사하냐. 무사무탈.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이 학교나 일을 다닐 때 무사무탈이에요. 행복은 뭐냐면요. 무사무탈한 게 행복은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은 행복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 있죠. 행복은 황홀하고 기분 좋고 막 기쁨에 넘치는 게 행복이다. 그러지 않아요. 건강한 건 뭐예요? 아프지 않은 게 건강. 행복은 뭐냐? 고통과 괴로움이 없는 상태가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뭔가 기분 좋고 막 기분이 막 날아갈 듯이 좋고 막 막 우쭐하고 이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고통과 괴로움이 없는 상태가 행복이라는 얘기예요. 무탈한 상태가 행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아무런 사건 사고도 일어나지 않고 일상으로 이렇게 오늘의 이 법문을 듣는 것도 행복입니다. 또 다른 행복은 뭘까요? 행복이 뭐냐 이제 생각을 해보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우리 한자로 지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족 안다 족함을 안다. 내가 가진 것에 족함을 안다는 뜻입니다. 남이 보면은 나는 부족 이미 남이 보면은 내가 나를 볼 때 부족한 것이 많죠. 그렇지만 이미 나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족입니다.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자. 우리가 감사할 때 상대적 감사, 절대 감사를 얘기합니다. 나보다 못한 것들을 보는 것을 무슨 감사라면 상대 감사입니다. 상대 감사. 그러니까 줄이기에 시리아 지진 피해자들을 보면서 나는 그보다 낫지 않느냐라고는 감사가 상대적인 감사입니다.
살아가면서 제가 보니까요. 굳이 상대적 감사를 하자고 하면은 늘 나보다 앞서 있는 사람, 나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내 앞에 있는 것을 보지 말고 나보다 뒤에 서 있는, 나보다 처져 있는 건강, 평, 지진으로 더 많이 가지지 못한 자와 그런 상황들을 보자는 얘기입니다. 배고픈 자, 걷지 못하는 자, 보지 못하는 자, 그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줄기의 건물 잔해 속에서 뉴스에 나온 거 보셨죠? 같이 보셨으니까. 죽은 딸 손을 잡고 놓지를 못해요. 죽은 딸은 거기서 있고 손을 잡고 놓지를 못해. 아빠가. 그런 모습을 안 보이냐. 나보다 좋은 것, 선한 것, 높은 것만을 바라보고 살 것이냐. 나보다 늘 뒤에 처져 있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 행복입니다, 사실. 나보다 좋은 것, 나보다 잘 나가고 있는 것들, 가지지 않은 것을 보면서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것은 절대 감사라고 해요. 이거는 깨달은 자나 공부가 승한 자가 가능한 겁니다. 행복에 대해서 두 번째, 지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죠. 행복은 또 뭐가 있을까요? 행복이 뭐냐고 물으면은, 딱히 대답하기 어려워요. 그죠, 부회장님? 부회장님 행복은 뭐예요? 갑자기 딱히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행복이. 행복은 뭐냐? 여러분은 여러분의 나의 인생을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나는 나의 인생을 산다. 이 말은 뭐냐? 앞에 어떻게 남과 비교를 하면 불행이 시작돼요. 불행은 남과 비교를 하면서 불행이 시작돼요. 저 사람을 보면서 불행이 시작돼요. 저 사람이 가진 것을 보면서 비교를 하면서 불행이 시작돼요. 나에게 주어진 이 몸, 이 생활, 이 생각으로 살아가고 나는 내 인생을 체험하고 배우는 것이다. 남을 쳐다보지 않는 게 행복입니다. 이거 남을 쳐다보지 않는 게 나는 내 인생을 사는 게 행복이다. 이거와 동전의 양면처럼 손바닥의 양면처럼 뒤집어지는 말이 또 뭔지 아세요? 나는 내 인생을 사는 게 행복이다. 뒷면은 뭡니까? 그러면서도 함께 가는 삶을 아는 것이 행복입니다. 내 것만 챙기는 것은 내 짐승들도 내 새끼 귀한 줄 알아요. 내 새끼 갖다 맛있는 거 떼줄 줄은 짐승들도 알아. 내 가족을 위하는 건 해요. 세상 사람들도 다 해. 사람으로 나와서 남의 아픔도 느끼고 나누고 누구한테 배워요? 누구한테 배우냐? 왜 잘 배운다고 써놨을까요? 대종사님께서 지식을 잘 배우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대종사님의 잘 배운다는 뜻은 남과 나누면서 남의 체험과 배움을 함께 나누면서 배우라는 얘기예요. 소사님이랑 저랑 이거 소사님이랑 이게 그냥 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소사님이 이걸 따기 위해서 오늘 보셨죠? 지금 얼마나 많은 그 하고 둘이 막 들이밀고 밑에 바닥 그냥 와서 이게 딱 서 있는 게 아니란 얘기. 이걸 실어놓고 나서 잠깐 야, 커피도 봐야 되니까 저도 준비해야 되니까 커피 한 잔 마시고 가라 해서 예, 형님하고 둘이 전쟁기념을 돌았어요. 용산 앞에 전쟁기념관을 돌았어요, 이게. 근데 설사님은 포병을 나왔어요, 포병. 포병을 나왔는데 옛날 애 데리고 갔을 때는 잘 그냥 여기 비행기 있다, 여기 대포 있다 이러고 놀았어요. 근데 포에 대해서 어떻게 열리고 어떻게 이것을 정말 한 2시간을 잠깐 커피 마시고 들었는데 그분의 포병의 삶과 그 포로 인한 전쟁의 상황들을 요실하게 느꼈다니 제가. 설사님이죠. 설사님의 정현설 교수입니다. 그 포병으로서 살아온 삶과
그 포가 발전하면서 전쟁의 역사를 한꺼번에 느꼈다는 거예요. 배운다는 게 글을 배우고 이것도 배운 것은 그렇게 대종사님의 배움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잘 배우는다는 건 뭐냐? 나와 더불어 살아 숨쉬는 사람들의 일체 생명의 삶을 함께 느껴간다는 거예요. 느끼고 그네들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제가 배우고 나서 조사님한테 고맙습니다. 포, 전쟁과 포, 포가 뭐냐면 박격포를 말하는 거예요. 대포, 박격포. 그 포에 대해서 너무 많은 공부를 배웠습니다. 여자분들은 무슨 갑자기 그 설교하다가 대포 얘기를 하고 하는 거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그 뜻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왜 잘 배우라고 하느냐? 대종사님은 큰 자리에서 보면은 큰 자리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미 겪었거나 디리기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미 겪었거나 때로는 겪을 수도 있고 앞으로도 체험할 수 있는 일들이 그네들이라고 딱 한정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겪어야 될 그 모습이 내 모습인 까닭인 겁니다. 잘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것이 인생의 또 다른 행복입니다. 첫째, 나는 나대로 살되 바깥에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더불어서 느끼고 체험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불어서 사는 거예요. 이 조그만 음성교당에도 이 인원들이 모여서 더불어서 행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음계도 나오면 딱 두 가지 나옵니다. 뭐가 나올까요? 소음계도 하면은 여러분들 가정기도 하면은 오늘 묻겠습니다. 우리 주무님 오늘 가정기도 하잖아요. 소원이 뭐예요? 자, 건강. 그 다음에 무사한 양 아까 했죠. 건강 두 가지 나와요. 사실은 우리가 나는 정말 행복한가라고 물으면은 선뜻 대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너의 소원은 뭐야 하면 문득 나오는 게 이 자리에서 떼돈 벌었으면 좋겠다. 돈 있는 대로 넘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나오신 분도 없어. 대부분 어떻게 나오느냐? 무사한 영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강. 행복은 어디서 자라나느냐? 행복은 어디서 자라나는가 하면은 몸과 마음이 건강한 나무에서 자라나요. 행복 거기에서 열매를 열어. 몸과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은 행복이 열릴 수가 없어. 나무가 성치 않는데 행복의 열매가 열리겠어요? 마음에는 어떤 게 있어요? 우울은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오늘 같은 날씨 좀 우울하죠. 하지만 우울은 과거에 발목 잡혀 있는 과거에 집착한 사람들이 우울증을 많이 해요. 걱정은 뭐예요? 미래를 염려한 사람들이 걱정이 많아요. 오직 마음을 제 얘기를 듣고 있는 이 순간에 밝고 쾌활하게 살아가는 게 행복이란 얘기. 무사무탈할 때 무사무탈할 때 여러분들 아직은 무사무탈하잖아요. 무사무탈할 때 늘 몸의 건강을 챙기고 마음을 챙겨서 살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행복은 몸과 마음이 건강한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다. 저번에 행복 강의하면서 첫 번째로 제가 행복 강의를 말씀드렸죠. 인생에 제가 바라본 세 가지 원칙 들었다고 아는 것이 아니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의 세 가지 원칙. 첫 번째, 인과로서 차별 세상이다, 이 세상은. 서주님이 오신 아침을 챙겨 먹고 걸어온 세상과 정토님이 달려온 아이들 충주에 가고 또 차를 달려온 세상과 은주님이 달려온 세상, 대법관님, 대타원님이 오신 세상이 달라. 대타원님은 머리를, 핀을 이쁘게 해놓고 찔러보고 오셨네. 세상이 달라. 그래서 인과로서 차별 세상이라고 합니다. 어디는 지금 먹을 것도 없고 구호 물자도 없는 데에서 이 추운 날 떨고 있지만 우리들은 여기서 또 이 법문을 또 듣고 있잖아요. 인과로서 차별 세상이 열렸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대우님이 또 걸어가는 이 차별 세상이 달라. 저희도 세상이 달라. 각자 주어진 사은 세계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원칙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똑같은 상황도 저는 어떤 사람들이 이럴 거예요. 이 TV 이거 이 정도 대형 화면은 어디에 걸리는 거 아시죠? 이 정도 대형 화면은 가정집에 잘 안 걸려. 보통 홀 이런 데 걸리는 화면들입니다. 에이, 쓰던 거 좋네. 똑같은 마음도 아유, 새 거 갖다 놔야지. 이런 마음 오고 별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게 어디냐 생각. 보기가 다르잖아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행복은 객관적일까요? 주관적일까요? 답은 나왔습니다. 받아들이기 나름이라는 말씀드렸잖아요. 행복은 객관적일까요? 주관적일까요? 객관적이라는 얘기는 그냥 뭐 돈도 많고 뭐 이렇게 물론 돈도 많고 뭐 좀 환경이 좋으면 행복의 여건이 좀 더 쉽긴 해요.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어떻게 받아들일까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행복은 주관적입니다. 각자의 주관에 따라서 행복이 달라. 세 번째, 인생의 세 번째 원칙 뭐라고 말씀드렸죠? 나는 무엇을 선택하고 살 것인가?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받아들였으면은 나는 어떻게 발을 이 세상에 내 인생에 발을 디딜 것이냐? 나는 어떻게 발을 디딜 것이냐? 세 가지 원칙이 남았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인과로서 차별 세상. 행복은 주관적이다.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세 번째, 나는 무엇을 선택하고 걸어갈 것인지. 오늘은 행복에 대한 두 번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